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20절부터 2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기도, 특히나 이제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인지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우선 여기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여기 이제 33절을 이제 우리가 먼저 보시면요. 18장 3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쳤다고 할 때요. 영어 표현이 뭐냐면 커뮤닝인데요. 우리가 커뮤니온 그러면은 이제 그 조어상으로는 컴에다가 유니온이 합쳐진 거죠. 유니온 그럼 여러분들 연합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컴은 라틴어에서 이제 투게더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컴을 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단지 말을 주고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고받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말이 아니라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또 따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여기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했을 때 커뮤닝 이렇게 지금 이 단어인데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적 교제거든요. 예, 주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 대화를 나눈 이 지금 특히나 여기 23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 나온 김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다 체크를 안 해놔서 25장인가요?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있고 이제 모세오경에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25장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여기도 이제 commune with thee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I will commune with thee. 네. 내가 너와 교제하리라. 이제 교제라는 말이 fellowship이라는 말이 있죠.
예. 구약에서 펠로십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예. 같은 맥락의 구절이니까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민수기, 7장 89절 같은데요. 예.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즉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예. 음성이라 그러죠. 음성. 물론 이 부분도 보이스, 우리가 이제 뭐 목소리라 그러면 좀 약간은 사람에게 너무 이제 국한되는 것 같은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때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얘기할 때 이제 음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신 건데요.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선견자라 그런 거죠. 씨어라고, 보는 자라고요. 예,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있는 거죠. 예, 어떤 경우는 환상만 보여주셨겠지만, 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비중 있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성경 예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또 들려주시고, 또 이 보는 부분은 이것이 미래의 일들만이 아니라 지금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그 동일한 현장에는 없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심지어는 아이야 같은 선지자는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여주시죠. 예, 알려주시고. 자,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과연 이제 어떠한 교제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선 창세기 13장 상황으로 가셔서요. 이 소돔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인데 또 그 소알도 있고 아드마와 스보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5성읍이죠. 예.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까지 같이 이제 멸망당하게 된 건데 여기 계속 앞에서부터도 나오지만요. 특별히 13장 13절 보시면 창세기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예, 아주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대가 나온 성경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적어도 한 20여 년 이상 예,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요. 지금은 지금 생명의 때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이 부분도 주의 천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 사람들은 돌아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주 앞에 그대로 있어요. 주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최소한 2명 이상일 것이고요. 예. 이들은 천사죠. 천사인데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죠. 예, 여기 18장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 볼 수는 없고요. 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서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아직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 수 있죠. 심각한지. 사무엘도
네 아들을, 얘 아들 그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서 있겠다, 앉지 않겠다. 아주 이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주의 천사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주제니까요. 이제 그 소돔에 대한 이런 사악한 죄를 주님께서 보시고도 20여 년 이상을 지금 그 기다려 주신 건데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건데요. 참아 주시고 14장에 넘어와서도 계속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탈취당한 게 나오죠. 시딘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신하랑 아므라페라고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들의 병사 415명이었던가요? 또 마므레와 함께 가서 이제 이것들을 318명이네요. 14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죠.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추격해 가죠. 여기도 사실은 단이 우리가 아까 봤던 소라와 에스타올에 있던 그 단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 오묘하죠. 아직 그 지명이 물론 이제 모세는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지만요. 창세기를 이 유업을 나눠준 것도 단지파가 그쪽으로 또 유업을 옮겨간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쓴 것인데 여호수아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보존하고 또 이제 편집하고 또 이 추가적인 사항들을 기록했으리라고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부분은 또 뭐 예언적으로 보여주었을 수도 있겠고요. 예. 이게 성경의 영감과 또 이러한 절대성을 우리가 뭐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롯이죠, 롯. 롯이 지금 이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그쪽에 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오늘 아브라함의 선지자적인 어떤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좀만 더 관련 구절을 보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오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0장인데, 2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참 부끄러운 여기도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또 자기 아내 루이라고 속였죠. 그는 선지자니 참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다 이렇게 추켜 세우시는데요. 주님께서 참 부끄러운 장면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20장 2절 상황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때 3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 하니까 나는 몰랐다 이거죠. 오라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지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뭐 취하거나 범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거의 뭐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 가운데서의 또 사라의 믿음이 참 돋보이죠. 주님을 신뢰했던. 우리는 뭐 다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사라의 연약함은 하갈의 자식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실패를 겪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건데요. 아브라함도 참 우리가 다른 모든 면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그 조상이었지만 이런 또 결정적인 치명적인 또 실수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우리가 거룩하시다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높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그 종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주된 책무가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에 대해서 봤을 때도 봤죠. 밤새도록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중재자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보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18장 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심판의 불을 내리쏟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요. 23절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소돔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시면 반드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깨어있는 성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을 보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루인.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이고 위치예요. 성도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한쪽으로는 이 멸망당할 세상, 불타버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집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서 어찌 보면 갈등이죠. 딜레마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타버린 세상 가운데서 함께 멸망당할 영혼들과 또 그 가운데는 성도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해 보면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오지만 롯의 믿음도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믿음도 있지만 데마의 믿음도 있거든요. 데마는 세상으로 갔지만 그것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죠. 사역을 벗어났다가 이탈했다가 무단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된 거죠. 그래서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년에 또 바울이 찾고 있는데요. 청년 마가는 자충우돌하고 아직 그런 고난들을 견뎌낼 힘이 부족했던 성도였지만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마가 요한 또한 성장해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숙해 있고. 저도 제가 이게 지금 사역에서부터 이탈한 때와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맥락이 정확히 몇 년인지 지금 찾아놓지는 않았지만은 최소한 한 20여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20대의 마가 요한, 20대가 채 안 됐을 때라든가 40대의 마가 요한,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이요. 각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과 동일하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투태한 사람들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의 극적인 회심,
아주 전향적인 회심도 있지만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렇게 아주 순간에 주님을 또 받아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 중간쯤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이상적인 모습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을 봤을 때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요. 이런 그 이상적인 교회상이나 성도의 상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모두를 다 우리가 또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구원의 문제로만 또 한정 지을 수도 없을 텐데요. 그게 이제 이 중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뭐 이 본문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24절에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곳을 멸하시고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점점 카운트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세 중보도 마찬가지지만요.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아비멜렉의 일테면 변론도 봤죠. 주님께서 의로운 민족도 주려 하시나니까 우리는 의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유부녀는 안 건드립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야 될까요?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윤리성을.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은 악인과 같이 여기시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하니. 그렇게 해서 50명으로 내려왔고요.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8장 3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단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롯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과 그의 아내가 있죠. 노아의 식구는 그 아들 셋과 며느리까지 8식구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롯과 롯의 아내.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롯의 아내를 의인이라고 꼽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될 텐데 롯의 두 딸들이 있죠. 또 롯의 결혼한 두 딸들이 있습니다. 그럼 6명이잖아요. 거기다 사위들 2명이 있어요.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사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8명이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사위들은 농담처럼 읽었거든요, 롯의 말을. 그리고 여기에, 물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명확하진 않아도 아들들에 대한 언급도 천사들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9장에 보면은. 롯은 딸들밖에 안 낳냐?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요, 롯은 지금 아들들은 완전히 소돔 가운데서 잃어버린 겁니다. 딸 중에서 2딸들은 버려놓고 온 거고요. 2딸만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그 2딸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그러한 지금 도덕성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요. 오늘 뭐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니까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의 말 가운데는 그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19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아마도 이제 뭐 아들들은 없었으리라고 이제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아들들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롯은 비참한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오늘은 이 부분만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더 구했어야 된다.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구하셨을 것이다. 용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또 적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요. 거짓 교사나 거짓 형제들이 적을 때는 쫓아내버리면 돼요. 우리가 진리를 따온 사람들이 더 파워가 세면.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을 고집할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쫓아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돼서 나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도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뭐 심판을 하나님 유예하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또 유예가 되어 온 거고요. 반면에 죄인들이 너무 많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탈출이에요. 탈출. 대탈출. 엑소더스가 벌어질 텐데요. 소개령 내리죠. 국민들. 뭐 지진이라든가 뭐 전쟁 선전포가 났다든가. 그럼 거기서 다 철수시킵니다. 국민들을. 자국민들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아주 철저하죠. 그리고 파일럿이 비행사가 추락해서 거기 적진에 잡혀 있어도요. 수많은 돈과 물자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 탈출 작전을 감행합니다. 뭐 네이비실도 보내고요. 뭐 그 전에 뭐 포격도 하고 뭐 공중 또 화력 지원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뭐 정확한 지금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입한 걸로 과거에 뭐 체코 사태도 있었고 많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요. 자국 전투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분명히 철수 명령을 내리실 것이고 그게 바로 휴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7년간 물론 본격적인 환란은 3년 반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성읍인데 이 그 성읍은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셨고 내가 영원히 성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를 제외해놓고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이제 이렇게 또 되고요. 아까도 씨가 다 말랐다 그랬는데요. 선지자들, 의인들이.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당시도 많은 악이 행해지죠. 뭐 여호야킴, 뭐 계속 이렇게 그 요시아의 아들들 왕위를 이어가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 왕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악하게 행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악하다는 것은 우상숭배죠. 일단은.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뭐 우상숭배 하려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족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기회 되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마샤에 대해서 왕의 조언자가 되겠느냐 네가 그러면서 이제 닥치라. 내가 맞아야 되겠느냐 그러는데요. 그것만 해도 좀 양반이에요. 아마샤만 해도. 바로 그냥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이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다윗 때만 해도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단죄했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지 이것을 모든 상황에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 대전제나 명제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바로 다음이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이후의 시점이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가 했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이 또 죄악의 방해물을 놓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14장에서는 결정적인 구절이 9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죠. 아합의 때에도 미카야 선지자 외에는 모두 다 거짓 선지자였죠.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모세오경에도 말씀하죠.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선지자가 그것을 말했다면 이렇게 형벌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14장 14절부터 보시면 비록 우리 13절부터 보죠.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 위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여기서 이제 식량봉, 기근 문제만 나왔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세 사람의 의인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뒤에도 더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20절이 이제 이 같은 또 구절일 텐데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되는 중이에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4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요. 이것은 4가지가 나오죠. 칼은 이제 전쟁이 되겠고요. 기근 아까도 식량봉 봤죠. 악한 짐승 이거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열왕기 상 17장인가요? 열왕기하 17장이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3인 정책으로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특히나 이제 사마리아에서 와서 살게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죠. 그들이 주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던 일들이 나오죠. 이런 것도 하나 될 수 있겠고요. 또 주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속히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짐승들이 번식할까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에야 이것이 큰 문제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nim롯 같은 사냥꾼도 창세기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짐승들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거죠. 또 전염병 이렇게 아주 주요하게 나오는데요. 악한 짐승만 뺀다면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은 계속해서 율법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선지서들에서도 주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런 수단들인데요. 사람과 짐승을 여기 보면은 짐승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네요. 주로 이제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가축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18절에도 보시면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마음으라. 예, 그 16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고요. 14절, 16절, 또 18절, 20절 지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나 실명이 거론된 거는 14절하고 20절 두 절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등장하죠. 예.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성도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좀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도의 중보 사역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랑하셨던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 노아, 다니엘, 욥. 예. 우리 예레미야서 여기 에스겔서인가요? 여기 그 에스겔서였고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예, 예레미야서 15장 1절.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갈지니라. 예. 노아, 다니엘, 욥 외에 이제 2명을 더 꼽자 그러면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예. 우리 시편에도 나오죠. 사무엘.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더 꼽자면 아마 다윗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명을 더 꼽자 그러면은 7 완전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에 관한 구절들은 많으니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성경에서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또 모세도 친구처럼 대면하여 주님과 교제했다. 또 온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평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에도 많은 영웅들 등장합니다만 우리 모세와 사무엘과 관련해서는 시편에서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요. 99편 6절인데요. 예, 관련된 구절이니까 제가 기회가 된 김에 이렇게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주를 불렀으며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지자가 될 것이고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제사장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선지자라고도 많이 이제 표현되지만 왜냐하면 레위지파고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대제사장이죠,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꼽으시는 인물들 7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론도 더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구약에서 아주 간증 있는 삶을 산 그런 표본적인 인물들일 텐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또 노아는 어떻게 이 홍수와도 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
예, 어떻게 주님의 방주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예,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했던 그런 메신저였죠. 예, 그 신실한 종으로서 또 비춰지고, 예, 모세는 주의 집에서 신실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예,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었다. 또 다니엘은 어떻게 시험들, 육신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특히나 다니엘서에서 잘 나와 있죠. 그런 시험들이, 예, 왕에게 바쳐진 음식 또 거부하고, 예, 형상에게 경배하기도 거부하고, 다윗은 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다양한 그 측면에서 이러한 인물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특별히 높이셨던 이들이 있습니다. 포로기까지는 아니지만 요셉도 사실은 그런 포로 상황이죠. 네. 또 기근이었고요. 환란이었고,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고, 다니엘도 총리로 삼으셨고, 모르드케도 총리로 삼으셨고,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삼으셨습니다. 필사다죠. 예. 자, 이 네 인물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자면요, 왜 이들을 높여주셨을까요? 그래서 뭐 존 워너메이커 얘기도 하고요, 뭐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했고, 뭐 백화점 왕이기도 하죠. 예, 많은 영향력과 또 재력도 있었고,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의 표준인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다니엘처럼 공부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여기 숨어져 있는지요. 예. 뭐 잘 돼서 나쁠 거야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뭐 안식일의 주이신 분하고 안식일, 이것이 그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죠.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우긴 했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영광을 위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신 이유는 뭐 에스더도 포함해서요, 왕비로 간택되게 하셨죠. 바로 오늘을 위함인지 어찌하겠느냐.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네가 쓰임받도록. 안 됩니다. 왕이 그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나도 나의 이 시녀들과 같이 금식하겠다. 일단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 왕들을 회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시죠. 또 코레스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그 믿음이 대단하죠. 네. 밤새 기도하죠. 음악도 물리치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더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사자굴 에서 사지 온순해지고, 이거 진짜 청년 왕국 때 펼쳐질 그런 일들의 또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죽어갔는가. 검투사들의 칼 앞에서 쓰러져 가고요, 로마 시대에. 예, 그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봤죠. 요시야 왕을 사신들을 보냈던 파라오 느코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하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입이 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또 이제 그 느코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왕들도
까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렇게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파라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죠. 파라오는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방신들은 많잖아요. 아, 저런 잡신이 아니구나. 저런 우상들이 아니구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 어떻게 저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데요. 황급의 집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 산 꼭대기에 태양이 한번 내리칠 때 보십시오. 어떻겠는가 그 광경이. 시바형이 그 광경을 보러 온 거잖아요. 온통 황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빛나는 그 집을 보고 경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치러 공략하러 왔을 때 위협감이 들겠죠. 위압감이 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민족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기이하죠. 전쟁에서 그냥 죽게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들을 세워주신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것들이 전락해버렸죠.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부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됐든. 근데 오늘날은 눈시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요. 보십시오. 지금 그 미국의 대선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하고 힐러리인가요? 어찌 보면은 참 서로 경쟁하다시피요. 못난이 경쟁을 하다시피 서로 누가 더 악한지를 경쟁하다시피요. 지금 동성애자들 화장실 문제도 또 나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UFO 그런 정보 공개도 있고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끝날에 가까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또 돌아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의인들의 중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은 경우는 그 성읍이 일반 성읍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었다. 특별한 도성을 지금 그러한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교리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주님,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벌하시렵니까? 구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롯을 탈출시키는 거였죠. 자, 또 오늘 이 주제도 사실 길어지려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모세 중보도 잠깐 보죠. 우리 저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늘 이렇게 자꾸 이제 남겨놓게 되면은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텐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요.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직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인데요.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 모세에게. 9절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 두 번 이 표현이 나오죠. 나대로 하게 하라. 예. Let me alone 그랬는데요. 예.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서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전에도 떠본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대목이 모세를 떠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요. 이 백성을 진멸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죠. 중보하죠. 예,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32장 1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이 다른 책이 아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철회가 됐습니다. 모세의 중보로요. 예, 모세의 기도가 뭐였냐면은 11절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들을 영원히 율법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저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삼아줄게. 아브라함처럼 다시 내가 시작하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요 저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었는데요.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시자고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주님께서 참 내 이놈 그러셨겠죠. 예. 이건 뭐 저의 좀 생각입니다만 예. 근데 모세가요 이건 산 정상에 있을 때의 얘기고요. 내려왔어요. 15절에 모세가 도와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19절에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예. 그 광경을 안 봤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참 다행이죠. 예? 우리만 같았어도요 벌써 몇 번은 멸망시키고도 남았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예. 그럼 공의를 차마 죄를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무죄 때는 눈 감아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좀 더 기다려줘야지. 이것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또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 죄를 짓고 등 돌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실 거고요. 예.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론은 지금 일테면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변명을 둘러대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금송아지 보면은 책인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부어도 만들었지만 또 색인 형상입니다. 예, 불 속에 던졌더니 색해졌어요. 예, 조각칼도 같이 던졌는가 보죠. 예, 뭐 다급하니까 뭐 아론과 같은 아까도 봤죠. 주의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이런 말을 둘러댑니다. 예. 근데 인간 참 기대할 거 없어요. 인간에게서 뭐 선한 거 기대할 거 없고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죠. 예, 그 여기서 보시면은 28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 이 3,000명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 돌판도 깨트리고 던져가지고 격려해가지고 예, 물론 나중에 이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취해 있는 겁니다. 빨개 벗고 막 춤추고 뛰놀고 우상 앞에서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알포올의 죄를 본다면 분명 음행과도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벌거벗으면 반드시 성경에서 그런 죄와 성적인 죄와도 또 관련되죠. 그것도 피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내리꽂으니까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증한 죄를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즉결 처분한 것인데요. 이 3,000명은 그 죄에 더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백성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 여기 3,000명은 약 3,000명인데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요. 여기 이제 그 한 구절만 더 보시면 32절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중보하는 거거든요. 30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는 산 위에서 드렸던 중보고 이것은 산 아래서의 중보인데요. 다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중보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시차가 있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가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그 이후에도 재앙이 내려졌죠.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거역해 죄를 지은 자를 주의 책에서 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상황에 이르는 죄와 관련해서 지난 요한일서 5장에서 봤었습니다만 나는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분명히 재앙을 받은 백성들이 더 있었고 3,000명 외에도 또 주의 책에서 제거된 이들이 있었죠. 우리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봐야 될 텐데요. 물론 코라의 그 딸들 누구였죠? 예, 유셉 지파의 딸들이 있었죠? 예. 우리 아버지는 코라의 그 사건에도 가담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물론 가담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죄들이 이것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예. 신명기 9장에도 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예. 예, 아론을 위해서도 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좀 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슬로프아스의 딸들이었죠. 좀 전에 드렸던 말씀. 민수기 2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발람 이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23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야곱의 죄악을 보지도 않으세요. 눈 감아 버리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전가된 의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를 신뢰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눈이 머셨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요.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 주께서는 패역되게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참아주시냐 얘기죠.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인데요. 무지의 때는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제시되어 있고, 복음 이래도 양심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께 중보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부분도 또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적인 또 이런 예들과 또 다윗의 저주의 기도,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 세 구절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3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문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받는 대상, 이 이스라엘이 지금 도저히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고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기회를 주셨고, 그것이 계속 이회되어 오다가 이제 더 이상은 주님께서 그것을 늦추실 수 없는 때가 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인들의 씨가 마르고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가증한 일이 성전 안에서까지 행해지고요. 7장 16절 받고 11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추잡한 짓을 행했으며 거룩한 육체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도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맥락들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은 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을 거고요. 또 14장 11절 12절에서도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예, 이게 개역 9인데요. 이것을 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어쨌든 선이 됐든 결국 그것이 이제 복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성경 번역은 우리가 축자적 번역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여기도 칼과 기근, 전염병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에서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고 또 주의 말씀으로 칼 넣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외에는 또 포로 잡혀가는 것 외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까 특히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과 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대목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거 구약적인 맥락하고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우리가 축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께 그 사탄의 음모나 그런 대항하는 자들을 분쇄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고 의인의 중보기도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아까도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들먹거리고 또 요셉이라든가 또 모르드케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기도하는 분들 그들의 욕망을 감춰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만요. 선지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인데 주님과 이건 교제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문이나 넋두리에 지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책무와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주님과 나눠야 될 교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또 대사들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대사들로서 또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과 교제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지 여러분들 모두 또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